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토파보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에서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합니다. 그것도 세상 법정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문장부터 정면으로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바울의 논리는 아주 대담합니다.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입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천사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 사이의 재산 다툼, 작은 시비 하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불신자 앞에 가져간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5절에서 바울은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공동체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 지혜와 성숙이 없다는 것을 세상에 광고하는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소송이 분쟁 해결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한 해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2024년 기준으로 약 7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소송 비용과 배상액 등 직간접적인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SNS에 올리고 소송을 걸고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세상 앞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이 답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손해를 보고 속으라니.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순간 승소를 하든 패소하든 이미 진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깨졌지 않습니까? 세상은 승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와 사랑을 보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지체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논리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목록 하나를 제시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무서운 목록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있더니 과거형이죠.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 목록에 해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씻음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어쩌다 한번 넘어지는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습관적인 패턴, 곧
돌이키지 않고 계속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순간의 실수로 낙심하는 성도를 정죄하려는 본문이 아니라 그런 삶을 계속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이었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슬로건을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고린도 사람들의 슬로건은 이거였습니다. 몸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마치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몸도 성적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생리적인 기능일 뿐이다. 훗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래 이 말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랑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이끈다는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방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슬로건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식처럼 소모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몸이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가지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던 것처럼 지금 신자의 몸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술로 죄를 짓는다면 저는 술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다릅니다. 창세기의 표현처럼 두 사람이 실제로 한 몸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적인 죄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훼손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 유혹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는 것, 넘어지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 서로에게 책임을 물어줄 신앙의 동역자를 두는 것, 그리고 죄의 결과, 즉
그리스도의 이름에 남을 흠과 가족들에게 남을 상처를 미리 헤아려 보는 것 등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갈등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혜로 해결하는가? 둘째, 나는 몸을 소모품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성령의 전으로 대하는가? 셋째, 나는 정말 값으로 산 것을 알고 사는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 몸은 지금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